오늘은 우리 양지중앙교회 설립 3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1987년 11월 22일 주일입니다. 그날에 설립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이 바로 11월 22일 주일이 됩니다. 그날의 기억이 새롭고 감회가 참 깊습니다. 나는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큰 부흥을 이룬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유난히도 고난과 시련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일찍이 보여주신 여러 증거와 표적들이 제 가슴에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하나님의 구별된 뜻이 예정된 복 있는 교회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생일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작정된 우리 양지중앙교회에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기적적인 사건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과 4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날에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 약 6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 왕을 항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했습니다. 여기 장정이라는 말은 힘이 센 사람, 즉 젊은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자들, 노인들을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4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던 10번째 재앙이 있던 밤에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속히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기듯이 발교도 되지 않은 밀가루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허겁지겁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처럼 아무 무기도 없고 무장도 없는 피난민과 같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란 뜻은 하나님이 거느리는 군대, 하나님이 대장이 되어 싸우는 군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군대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왜 인간과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군대를 거느리고 싸울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사람과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사단과 영적 전쟁을 싸우는 영적인 군대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처음으로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싸우게 하고 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돌 위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니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를 다 쳐서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군사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전쟁을 잘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전쟁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에 달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노력으로 열심히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어야 삶이 사라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뼛속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해 놓으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힘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피곤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기도에 힘을 얻고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서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후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또 계속해서 다음 세대도 알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대로 하는 말씀은 그 원어의 뜻이 대를 이어서 계속 싸우겠다, 항상 싸울 것이다, 영원히 싸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말렉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원히 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돔 땅에서 크게 번성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족속들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짐승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과 짐승의 좋은 것들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의 불순종에 진노하셔서 사울 왕을 폐하시는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아말렉이 사울 왕과 싸울 그때에 도망한 일부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역대상 4장 42절을 보면 에돔에 있는 세일산에서 500명의 시므온 자손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아말렉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되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말렉과 대대로 항상 영원히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아말렉은 벌써 멸망되어 버리고 없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싸우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영적 아말렉인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과 영원히 싸울 것이라고 맹세하시고 이것을 모든 후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다 알도록 성경에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송한 죄로 멸망되기까지 또 많은 전쟁을 수없이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하다가 나온 애굽은 바로 죄악된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아 사단의 종살이를 하던 이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전쟁을 싸워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만국을 미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길을 벗어나게 하다, 진리를 벗어나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벗어나도록, 진리를 벗어나도록, 죄를 짓도록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이 사단과 수많은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많이 싸워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단이 싸우는 영적 전쟁의 제일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로 죄인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요, 사단과 원수인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우리 교회 바로 뒤에 있는 절의 신도들과 주민들이 방해를 해서 공사가 약 3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성도들 20-30명이 매일 나와서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과 밀고 당기고 실랑이를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전투경찰들이 물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거 투입이 되어가지고
이 공사장은 하루 종일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대화로 타협을 해도 소용이 없고, 경찰과 구청에 가서 호소를 해도 소용없고, 법원에 공사 방해 중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법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중장비가 들어오면 막히고 들어오면 막히고 그저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돈은 막 길바닥에 그냥 쏟아지는 것입니다. 공사를 못하니까.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가장 절친한 충현교회 어느 한 장로님을 알게 되어가지고 그 장로님이 제가 쓴 탄원서를 가지고 청와대에 직접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우리 양지중앙교회 이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하는 말이 알고 있다,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대통령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보고가 다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불교 종단의 압력으로 대통령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장로님이 꿈을 꾸었는데 사단이 이 공사장 한가운데 우리 교회 설교들을 딱 펴놓고 그 설교들을 발로 꽉 밟고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들이 지금 이렇게 공사를 방해하는 것은 사단이 지금 교회를 못 짓도록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면서 저를 위로했습니다. 세상은 모르지만은 사단이 교회를 못 짓도록 공격하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래도 길이 없고 저래도 길이 없고 3년을 기다리다가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20일간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으라 하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약 3년 만에 하나님이 방해하던 저를 큰 사건을 통해서 쳐서 거꾸로 때리고 한 사람도 방해하는 사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이미 재정이 바닥이 나가지고 단돈 100만 원도 없는 상태였는데 당시 7억이 넘는 공사를 기적같이 완공하도록 하나님이 사방에서 빚이 막 쏟아져 나오게 해주셨어요. 빚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빚을 못 내서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빚만 자꾸 낼 수 있으면 부도 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한 푼도 없이 어떻게 교회를 짓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때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큰 고통과 해는 있지만은 교회가 뭉치고 하나 되어지는 유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끌면 교인들이 지치고 불만이 나오고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전형적인 수법은 교회를 안에서 쳐서 분열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사단이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성도 간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시험이 일어난 것입니다. 4장에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했습니다. 관용, 좀 너그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좀 가져라, 그 말입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성도는 아마도 교회를 섬기다가 서로 자기 뜻을 주장하다가 보니까 얼굴을 붉히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화평이 깨지고 성도 간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다 다릅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다르고 또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인간은 자기 지식으로 선악을 가늠하는 각자의 잣대를 차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자기 잣대를 이렇게 다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해야 되는데 각자가 자기 선악의 잣대를 꺼내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마음이 같을 수가 없고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의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하면 언제라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시험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이 빠지는 함정이 무엇이냐? 상대방의 잘못에만 눈이 꽂혀서 마음을 굳게 닫고 그것이 사단이 자기를 치고 교회를 치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먼저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오해하고 실망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큰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종은 영적 전쟁에서 교회를 지키며 가장 앞장서서 사단과 싸우는 장수입니다. 성도들은 장수가 선봉에 서서 잘 싸우도록 조력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 바로 군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적과 싸우고 있는 장수를 등 뒤에서 칼을 휘두르고 비수를 던진다면 그 전쟁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뒤에서는 주의 종을 비난하고 여기저기 험담을 옮기는 것은 교회를 허물고 사단을 돕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6.25와 같은 그런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적을 향해서 총을 쏘아야지 아군끼리 총을 쏘고 지휘관에게 총을 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이 세상 어떤 전쟁에도 있을 수 없는 상식밖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밖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모든 교회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 밖의 일이. 아군끼리 총을 쏘고 지휘관을 향해서 총을 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는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아무 생각 없이 당연시하고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세상이 알까봐 부끄러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을 성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해서 사단에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입은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몰랐고 후대에도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적만 알았지 보이지 않는 영적 아말렉인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신앙도 삶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타락함으로 해서 끝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의 성도들도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항상 자신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마음에 인식하고 살아온 적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군대이구나. 내가 항상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살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양재중앙교회 지난날을 돌아보면 3분의 2 이상의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온갖 시험과 환난 풍파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의 이유와 사정은 다 달랐겠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동일한 이유 한 가지는 바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친 것입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겨냈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시험인데 수많은 성도들이 태풍에 쓰러지는 나무처럼 줄을 이어서 다 쓰러져 버린 것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양지중앙교회 지나온 개척의 역사에서 다시는 시험을 시험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시험이 오는 것은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영적 전쟁임을 알고 제일 먼저 교회에 해가 되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단과 싸워서 이겨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광석이 녹아서 금이 재련되는 것처럼 그 시험의 불 속에서 잘 참아내어서 여러분 자신을 보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였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인 성도의 삶은 전부 1분 1초가 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1분 1초가 다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여러분 어디서 일어납니까? 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총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군대의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소리 없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며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옛사람이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마음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십자가에 날마다 철저히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개척한 지 2년 좀 넘었을 때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왔다.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어린 학생들 한 수십 명을 데리고 소풍을 가는 것 같았어요. 가다가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절벽 암벽이었습니다. 한참을 잘 올라갔어요. 재미가 있었어요. 중간쯤 가다가 보니까 점점 이제 손잡을 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보니까 도저히 이제는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몸이 이제 점점 뒤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돌을 잡다 보니 그 잡는 돌이 튀어나와가지고 몸이 뒤로 기울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영락없이 죽게 된 거예요. 왜 올라왔던가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울고 싶었어요. 누가 좀 살려주는 사람이 없을까? 사방을 돌아와도 아무도 없었고 사람이 있어봐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영락없이.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한 바람이 쏴 하는 소리를 내면서 제 엉덩이를 밀어서 그냥 산꼭대기에 팍 들어 올렸습니다. 그 산 정상에 딱 올라가고 보니까 가로 세로 약 한 5m 정도 되어 보이는 양어장이 길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가 있었어요. 그 안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금붕어들이, 많은 금붕어들이 막 헤엄치고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고기, 붕어를 참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막 붕어 잡고 미꾸라지 잡고 도랑에서 그렇게 자라나오니까 그런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그 아름다운 금붕어를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막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 그러다가 길을 조금 가니까 앞에 하얀 드레스 같은 옷을 입은 아주 아름다운 젊은 여인들 4명이 길에다가 구리로 된 것 같은 이런 마패처럼 생긴 동그란 것을 그 안에 보니까 뭐 글자 같은 것도 있고 문양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새겨져 있어요. 이런 것을 길에다가 여기저기 앉아서 이렇게 깔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는 이제 그것을 감독하는 어떤 더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고 그러면서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것을 보더니 이러면 너무 뜨거워서 안 된다. 그러면서 직접 그 중에서 몇 개를 이렇게 집어냈습니다. 집어내고는 다시 이렇게 조정해서 깔아놨습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지켜보다가 앞을 바라보니까 양쪽에는 숲이 우거지고 그 사이로 좁은 길이 이렇게 쫙 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여인들에게 이 길로 가면 저 아래 동네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이리로 가면 길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꿈을 깼습니다. 꿈을 깨고 나니까 이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에요. 너무 선명한 꿈인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 꿈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양지중앙교회가 앞으로 받게 될 고난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 죽게 될 그런 고난을 받게 될 거다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험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산 위에 있던 그 아름다운 금붕어는 바로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양육하라는 사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금붕어가 왜 산 위에 그렇게 자라겠습니까?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진리로 양육된 아름다운,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금붕어와 같은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쫙 나 있던 그 좁은 길은 바로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닌 가는 사람이 적고 꺼려하는 진리와 생명의 길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라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양지중앙교회 사명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요, 사단이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사단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고 사단이 집중해서 죽이려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환난과 시련이 물 끓듯이 일어났고 그 고통과 몸부림 속에서 천상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근자에도 보면 교회가 일어설라 하면 여기서 넘어지고 또 일어설라 하면 저기서 넘어지고 시험이 그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피곤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사단과 계속해서 싸우리라, 항상 싸우리라, 영원히 싸우리라,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후대가 알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군대임을 잊지 말고 사단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꼭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군인들 오늘 종범이가 뒤에 왔네. 군에 갔다. 군인들이 격리할 때 어떻게 여러분 격리를 하죠? 충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 통일된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군인에게는 충성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이에요. 군사의 직분을 맡은 성도들은 첫째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책망받지 아니하고 오직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바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목숨까지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을 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어떤 문제와 사건으로 쳐도 절대 넘어지지 않고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두 번째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주도 자연도 질서입니다. 국가도 질서고 가정도 질서고 몸도 질서고 교회도 질서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존재하는 것입니다. 질서는 힘이고 아름다움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질서를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을 말합니다. 질서는 곧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움이고 힘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국가도 가정도 몸도 힘이 나오고 아름다움이 나오고 생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도 질서가 곧 생명이고 힘인 것입니다. 질서가 바로 서면 사단의 어떤 계략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있어야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젓가락이 따로따로 있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개를 하나로 뭉치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힘이 있고 강해집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은 여러 지체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입니다. 몸에서 떨어진 지체는 힘을 쓸 수가 없고 생명을 잃고 곧 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간곡하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원어가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 이 원어의 뜻은 갈라지다, 찢어지다, 분리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찢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분리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양지종안교 성도 여러분은 이 사단의 하는 일을 여러분이 아시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면 하나가 되어지고 모든 사단의 시험을 밟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도 사단의 칼에 쓰러지는 자는 항상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절대 쓰러지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대장되어서 싸워주셔야 이기는 전쟁입니다.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아픈 적이 있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속이 상하고 사람 보기가 싫어진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로 불만이 일어나고 마음이 무겁고 굳게 다친 적이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낙심되고 또 마음이 지치고 우울해진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이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일로든지 간에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고 평강이 무너지면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속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이미 내 마음속에 쳐들어와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사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단을 미워하고 그 사단을 증오의 눈으로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사단을 이기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온종일 마음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래도 여러분 시험 오면 또 여러분 넘어질 것입니까? 또 비틀거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가 이렇게 분명한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이유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생각 가지고 내가 마음에 갈등하고 이리저리 판단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내 안에서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사단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이종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을 모든 환난과 시험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